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지만 그 중에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뵌 분이 누굴까?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모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증언하는 걸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셨는데 예언자들에게 환상과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지만도 모세는 하나님께서 직접 대면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 끝장에 보면은, 신명기 3, 4장에 보면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모세 전에도 없었고 모세 후에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서 뵌 분이에요. 근데 이같이 하나님을 가까이서 뵀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늘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출애굽기 33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용안을 좀 뵙고 싶습니다. 저한테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 얼굴을 보고 살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너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같이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이제 바위 뒤에 숨게 하시고 또 모세가 이 하나님의 등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등을 본 이런 분이 바로 모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하나님과 대면했고 또 하나님을 가까이서 알았고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더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한 것을 보면은 더욱더 분명하고도 확실한 것을 모세는 보기를 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이 모세에게만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 예수님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왕 신앙을 가질 바에는 좀 더 확실하고도 분명한 신앙 갖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쯤 되면은 이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인데 감람산에 오르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 좀 징조를 보여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오셔서 요청한 것이 기적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 이렇게 요청합니다. 근데 징조를 보여달라 또는 이 기적을 보여달라라고 하는 모든 것도 좀 더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을 갖겠다, 거기서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마지막 때 징조가 보이는데 그 징조 중에 하나가 나라와 나라들끼리 서로 싸우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다, 이 가짜 예수들이 많이 나타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겠고, 거룩한 곳에, 바로 성전 이 거룩한 곳에 가정한 것이 서 있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너희는 알아라,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징조를 원하는 자들에게 이같이 징조를 가르쳐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이같이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을 여러분과 저가 분명히 목격한다면은 여러분과 저의 신앙에 크게 확신을 가져다 주고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갖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6장, 17장을 거쳐서 보면은 상당히 16장, 17장은 중요한 장입니다. 왜 중요한 장이냐면은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나눠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이 갈릴리 사역이 있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사역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치면 평양이나 혹은 함흥이나 이런데 북쪽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대부분의 기적은 이 갈릴리 사역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역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고난받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역이 주로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예루살렘 사역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 시점이 마태복음 16장 그리고 17장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러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받고 십자가 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하는 이 중차대한 일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다볼산 높은 산에 가셨어요. 그 산에 가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근데 기도하러 가셔서 예수님이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변화되신 이 모습은 아주 확실한 두 가지 증거, 여러 가지 증거가 있지만 확실하게 두 가지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예수님은 마리아 요셉의 아들로 인간의 아들로 오셨어요.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성서적으로 말하면 인성, 인간으로 오셨다. 그래서 인성이라고 부릅니다. 동시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성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인간의 아들로 오신 인성과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신성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예수님이 인성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왔다는 거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성,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반대가 있었습니다. 엄청난 반대가 있었어요. 반대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부흥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왔다고 하는 인성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이 그것을 부인하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참 아이러니컬한 사실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 오셨다고 하는 인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가졌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세요. 그때 많은 증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러한 잘못을 했고 예수님이 저러한 잘못을 했다고 막 얘기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러한 고소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예수님은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고소하는 내용들이 사실상 서로 어긋나기 때문에 별로 중요한 고소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 말씀하기를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라고 고소를 했어요. 그때 가야바가 묻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 계심을 두고 너에게 묻노니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두고 너에게 묻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네가 제대로 대답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멀지 않아서 내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내가 구름 타고 이 땅에 오게 될 것도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아, 그랬더니 말이지, 이 가야바가 옷을 찢더니 당신들 다 들었지? 저 인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래? 저 하나님에 대해서 참남한 말을 했어? 저거 어떻게 하면 될까? 저렇게 참남한 말을 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될까? 했더니 옆에 있던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형에 해당된다고, 저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기적을 베풀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병든 자를 고치고 수많은 기적을 베풀었어도 예수님이 특별한 사람으로는 받아들였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신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7장에 나타난 예수님의 얼굴에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이어진 이 변형된 모습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바로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었다 그 말이에요. 아주 중요한 모습이었죠. 또 한 가지는 예수님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소위 제사장들을 사두개파라고 불렀습니다. 제사장 족속, 성전을 관리하는 분들을 제사장 족속이라고 그러죠. 사두개파입니다. 그 다음 평신도들 중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을 갖다가 바리새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세례 요한처럼 금식하고 은둔한 가운데서 성경을 쓰고 기도하는 에세네파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로마 시대 밑에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 힘으로 또 어떤 구테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나라를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야 되겠다라고 만든 열혈당파가 있었어요. 근데 주로 성경에 나오는 파는 바리새파하고 사두개파입니다. 근데 이 성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사두개파, 제사장 족속, 이 사두개파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사람이 살다 죽으면 그걸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예수님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적어도 3번이나 하죠.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16장, 또 마태복음 20장, 이 3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이 부활신앙을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마태복음 22장에 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해요. 유대 사회는 어떤 사회가 있었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 자손 대대로 물려져야 돼요. 근데 이 땅은 남자들에게만 물려지지 여자들에게는 이 땅이 물려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어느 집안에 만약에 자녀가 없이 태어나면은, 자녀가 없이 그 가정이 끝나면은 그 재산은 어떻게 되냐 말이지. 재산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후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소위 수원법, 레비레이터의 로우라고 하는 이 법이 있어가지고, 이 법이 뭐냐면 큰형이 형수와 결혼해서 애가 없이 형이 죽으면은 그 형수한테 시동생이 들어가서 형수와 관계를 가져서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원법이에요. 그래서 큰형 집안에 자손을 남겨주는 것이 바로 수원법입니다. 근데 그걸 딱 들고 이제 이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물었어요. 자, 어느 집안에 이같이 장자가 자식 없이 죽었어. 그 다음에 둘째 이 차자가 들어가서 형수와 관계를 가졌어. 그래도 자식이 없었어. 7명 있었는데 7 다 관계를 가졌는데 자식이 없었어. 천국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
큰 형수와 도대체 남편이 누가 되느냐 말이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어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두개파 사람이 질문한 것은 부활은 없다, 부활은 허황된 이야기다, 이것을 주장하려고 사두개파 사람이 예수님에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의 내용을 다 알죠. 하는 말씀이, 이 사람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고 하늘나라에는 결혼하고 장가가 그런 거 없어. 그러면서 하늘나라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부활신앙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은 부활신앙을 가지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했을 때 베드로가 당장에 예수님 말씀을 태클을 겁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수님 죽으면 끝입니다. 죽으면 끝인데 무슨 그 능력을 가지고 죽습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베드로가 나섰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 즉시로 베드로를 야단쳤죠. 근데 베드로가 그 전에 무슨 얘기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할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베드로를 칭찬했어요? 시몬 베드로야, 네가 복이 있도다. 네 진리를 알게 하는 것은 네 육신의 부모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내가 너 위에 교회를 세울 텐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를 줄 테는데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고 하늘을 풀리면 땅에서 풀리고,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하고 나선 베드로가 왜 부인했느냐? 베드로에게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문제는 베드로에게 부활신앙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마태복음 17장에서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같이 휘어지는 이 변화된 모습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광의 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1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은 적어도 두 가지. 예수님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성을 보여주고, 또 하나는 뭡니까? 우리에게 뭐가 있다? 죽음 뒤에 뭐가 있다? 부활이 있다. 신성과 부활을 보여준 이 사건입니다. 하나의 귀중한 모습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말이죠, 이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보았어요. 베드로 후서 1장에 보면 베드로가 나는 평생 이 모습을 잊지 못합니다. 내가 거룩한 산에 올라갔을 때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을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제 가슴에 두들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후서 1장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이 놀라운 사건, 이 징조는 베드로의 신앙을 뿌리 있게 만들었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이런 분명한 신앙을 갖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징조를 보길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길 원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보다 더 확실한 믿음, 확실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는 좀 더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그리고 확실한 신앙을 갖기를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저는 물론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했죠. 그렇지만은 가만히 제 신앙을 되돌아보면은
저에게 이 분명한 신앙을 갖게 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동네에서 근처에 있는 교회가 집회가 열렸어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고 그 집회에 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였어요. 근데 그 집회에 갔는데 우리 교회처럼 똑같이 십자가 달려 있었어요. 근데 그날 집회 때 저는 나무로 된 십자가만 본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같이 양손에 피를 흘리시고 허리에 피가 흘리신 모습이 저에게 보였어요. 분명한 것은 그냥 십자가인데 저의 눈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모습이 보였단 말이죠. 그러면서 그 예수님께서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것은 바로 초등학교 4학년인 제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받고 이같이 피 흘리시는 것으로 저한테 다가왔어요. 제가 그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 나 때문에 이같이 고난받으신 웬일인가 웬말인가 이 벌레 같은 날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제가 너무나 많이 이같이 제 죄를 깨닫고 그때 뭐 초등학교 4학년이 무슨 죄가 그렇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죄를 깨닫고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근데 그 사건이 오늘 제 신앙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제 신앙이 오늘 그 사건이 저를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때 그 사건이 저에게 확실한 신앙을 심어줬고 제 믿음 생활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린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변화된 이 사건, 얼굴에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이 사건은 바로 베드로의 신앙을 분명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자기 친족 우시야 왕이 죽고 나서 세상줄 끊어지고 나서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그것이 이사야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 사건 뒤로 이사야는 세상 권력을 쫓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로 새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좀 더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돼.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돼.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신앙을 여러분과 저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베드로가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이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는 이 어려운 사건을 앞에 두고 그 중간 지점 같이 갈릴리 사역을 끝내고 새로운 사역으로 옮겨가는 그 중요한 시점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7장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중요한 사역을 앞에 두고 어딜 가셨느냐? 높은 산 다볼산에 올라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기도하는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는 산으로 가셨단 말이죠. 저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다 복음서가 중요하지만 강 목사님이 특별히 좋아하는 복음서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난 내 복음서 다 좋습니다 라고 대답해야 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저는 누가복음을 더 좋아해요. 그러면 왜 강 목사님은 누가복음을 더 좋아합니까? 저는 분명하게 이유를 대요. 첫째는 누가복음은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는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여리고로 내려가다 강도 만난 자를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에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 그 당시에 소외받던 사람이 사마리아인들인데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도 기록하지 않고 마가도 기록하지 않고 요한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독히 누가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치료받았어요. 그 중에 한 명만이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9명은 유대인이고 1명은 사마리아인인데 유대인은 와서 감사하지 않았어요.
사마리아인이 와서 감사했습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도 오직 누가복음만 기록했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을 읽을 때마다 누가복음은 지극히 소외된 자들에 대한 신앙을 분명히 지적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복음이 그래 좋아해요. 또 한 가지 누가복음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고 언제나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 기도하신 모습이 누가복음에는 다른 복음서보다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항상 기도하셨어요.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는 예수님이었어요. 예루살렘 사역을 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그냥 그것을 보신 것이 아니라 먼저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러 가셨어요. 바로 그때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높은 산에 가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이 변화된 거예요.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거라고. 여러분, 이것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확실한 신앙, 우리가 언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모습 언제 보느냐 그 말이에요. 바로 기도 시간에 보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보는 거래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바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을 뵙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양손에 십계명을 들고 내려옵니다. 근데 이게 십계명이 두 번째 십계명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거는 출애굽기 32장에 이 금송아지 앞에서 춤췄을 때 모세가 그 십계명을 던졌잖아요. 깨트려졌어요. 두 번째 받아가지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그때 모세 얼굴이 광채가 엄청나게 나는 거야. 그래서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아론과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어. 너무 광채가 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세 얼굴이 왜 이렇게 광채가 났어요? 그 광채가 자기 광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스며든 겁니까?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스며들었어.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을 때 하나님의 광채가 모세 얼굴에 가득하게 비춰진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언제 영광의 주님, 영광의 하나님을 뵙게 되느냐? 첫째는 기도 시간이야. 두 번째는 뭐냐? 바로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말씀과 함께 무엇을 같이 받아요?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확고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 신앙을 가지려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체험적인 신앙이 있어야 돼요. 영광의 주님을 뵙는 이런 신앙이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갔다가 영광의 주님을 뵈었어요.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받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게 됐습니다.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말은 다 결론을 말하면 뭡니까?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을 가지려면 영광의 주님을 뵙는 이 놀라운 체험이 필요해요. 언제 그러한 체험을 하게 되느냐? 기도 시간에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시간에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항상 하나님의 장막 회막에는 구름이 가득 찼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출애굽기 40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7장에서 이 솔로몬 왕이 성전을 갖다가 봉헌할 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야. 그래서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거기서 이사야는 엎드러지게 되고
거기서 이사야는 죄사함 받고 사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러나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떠나느냐? 에스겔서 10장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예루살렘 제사장들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걸 갖다가 에스겔서 10장 11장은 말씀하고 있어요. 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이 실로라고 하는 성소에 엘리가 제사장인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누아스가 이거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야. 뭐 하나님 앞에서 막 죄를 저지르는 거야. 그리고 법궤를 갖다가 전쟁터에 갖다 놨고 전쟁에서 져가지고 법궤를 블레셋에 뺏겼어요.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아기를 이같이 해산하다가 엘리의 며느리가 죽어요. 아기 낳다가. 그때 죽으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말했냐면 이가 곧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당연히 충만한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때가 있어요. 언제 떠나느냐? 하나님 대신 우상 섬길 때 떠나요. 성전 안에서 죄가 창궐할 때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드리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실은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이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옮겨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을 본 것으로 이같이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누구의 영광이냐? 예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저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곧 예수님의 영광이다. 그러면은 모세는 지금 이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죠. 오늘 여러분과 저는 성전에서 누구의 영광을 봐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과 저는 성전에서 성전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느냐? 바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은 이 예배 시간에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께서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기도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그리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체험이 돼야 돼요. 근데 오늘 더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왔어. 그것이 뭐냐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영광의 예수님을 뵐 뿐만 아니라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한마디로 말해서 구약 성경 전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모세는 어떤 인물이냐? 모세는 아시다시피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사람을 해방시킨 사람이 모세예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치실 때 모든 초태생을 심판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과 인방에 발라서 하나님의 재앙을 넘어가게 한 이 유월절을 제정한 바로 유월절의 이 예식을 가르쳐준 사람이 바로 모세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 가운데 출애굽시킨 사람입니다. 모세는 문지방과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죽음이 넘어가게 한 사람이 모세입니다.
엘리야는 누구냐? 엘리야는 아합 시대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천지일 때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요, 어느 신이 참신인가 대결합시다. 그래서 이 두 제단을 쌓고 하나는 바알 제단, 하나는 여호와 제단을 쌓는데 바알 제단에는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여호와 제단은 불이 내려서 그 모든 재물을 태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눈뜨고 봤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어요. 우상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서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자리로 옮기게 한 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이 바로 엘리야죠. 또 엘리야는 어떤 분입니까?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나라로 직접 올라가서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러면 모세의 사건과 엘리야의 사건을 겹쳐서 우리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져내시는 분이 바로 예수입니다. 이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분이 모세듯이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죄악에서 건진 거예요. 우상 숭배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리고 엘리야가 승천했듯이 여러분과 저는 영원히 사는 부활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너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우리에게 분명한 신앙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거죠. 우리를 죄악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삶으로 옮겨주시는 이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이 마태복음 11장 영광의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체험하게 되고 마음속에 새기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보세요.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세요.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내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지고 내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이 부활의 축복을 누린다는 사실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확실히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성경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사라져. 오직 예수님만 남았어.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직 예수님, 여러분과 저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여러분과 저는 기도 시간에, 말씀 시간에, 예배 시간에 영광의 예수님을 꼭 뵙고 확실한 신앙, 분명한 신앙 가져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증거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을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확실히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어요?